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올해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DCC 2년차를 배우고 있는데 5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문제, 올가미, 우상 숭배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첫째로 우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2절에서 4절 우리 자기 성경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우상 숭배 현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금 시내 산에 올라 있는 상태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런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 특별히 이제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한이 하루 이틀 하면서 거의 한 4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지?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광야라는 곳에, 광야는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돌려보낼 거야. 모세는 돌아올 거야. 당연히 돌아오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됐다고 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신인 거예요. 만든 신이 송아지였었거든요. 만든 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 깜깜무소식이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에서 아론에게 아론 당신 뭐하고 있냐?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아론의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론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아론은 그냥 군중이 이끄는 대로 분명히 계명을 알고 있고 십계명도 들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세 형이나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환경 자체가 아론이 어떤 역할도 못했어요. 도리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다. 결국 큰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다고, 아론이 만든다 송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아론은 그 요구 앞에 쉽게 굴복을 하고 각 가정에서 그렇다면 아내들과 자녀의 귀에 있는 그 귀고리들, 금 귀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 귀고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다 무슨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라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하튼 그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 귀한 금 귀고리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는 참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여하튼 물론 성막을 만들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 우상 만드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기에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 이 자식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론 앞에 가져왔을 때에 그래서 아론이 그거를 다 녹여가지고 그리고 금덩어리를 조각을 합시다. 조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조각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송아지를 띠커니 앞에 놓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송아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가 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축제처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때도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다 드리면서 이가 신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복도 줄 거고 우리 마음대로 뭐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행음이, 간음이나 행음이 들어간 음탕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춤을 추는 거거든요. 남녀가 이방인처럼 섞여가지고 음란하게 음탕하게 짓을 하면서 그렇게 이방의 신전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 그렇게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은 출애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천대까지 복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1계명과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신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들 편하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고 시간을 막 들여서 정성스럽게 그 다음날 그 축제를 벌일 때에는 절기라고 할 때는 일찌감치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상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한테 복 달라고 하면서 그럴 때에는 일찌감치 일어났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좋고 내 자식 거 뺏어와도 좋고,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상에게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또 물질도 아깝지 않고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정성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매우 기뻐하고 정말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날일지도 몰라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나 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괴로우시고, 너무나 불과 같은 진노가 죄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불과 같은 맹렬한 진노가 막 하나님 앞에서 솟아오르는데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뻐할 줄 생각하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지껏 네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뭐라면 네 백성이 지금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구나. 동물로 말하면은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짐승처럼 너무나 뻣뻣해가지고 이거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 1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모세, 너는 큰 나라 되겠지만 이 백성들 데리고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흡족하여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는 그 금송아지가 정정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 그 하나님 명령한 길을 너무나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었거든요. 출애굽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출애굽 19장 8절에 백성이 일찍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 좋아요, 다 행하리이다 약속을 했어요. 십계명을 들은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다 좋아요,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잠깐 불안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떠났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40일도 되지 않은 때에 이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이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빽빽한 구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물론 두려워서 이분들이 나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름은 여전히 있어요. 물론 모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있고 그들은 불안했다는 거죠. 사실은 기다림에 지쳐 불안한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꼭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근래에 뭘 생생하게 목격을 했었죠?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 불과 3개월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아침에 날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와,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나를 거둬드렸어야 되죠. 금송아지를 만든 날도 만나를 거둬드린 거죠. 네,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지금 하나님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먹다 보니까 이거는 기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건가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먹는 거지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쉽게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증거를 더 달라는 거예요. 늘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은 게 아닌가.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내릴 거고 며칠 하기도 먹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격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거는요,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우상숭배의 송아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 그 애굽에서 황소신이 있었거든요. 송아지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에게 늘 애굽 사람들은 비는 거예요. 황소신에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 나일강이 막 범람하고 막 그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황소에게 축복해 달라고. 근데 이집트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 세계 최강이잖아. 뭔가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이 정말 뭘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던 거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고 모세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못된 습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풍요를 빌던 가축신이 아피스, 무네비스, 황소신이고 하토르, 암소신, 크놈은 양의 신이에요.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시내산 근처 채소장에 하토르 여신 신전 그것이 발견이 되고, 여하튼 그게 다 그 애굽의 신들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했을까? 뭐지? 그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여호수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에스겔 23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에스겔 20장 7절에도 애굽에서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상이라는 것은 참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우상에 쏟은 열정, 굉장한 열정을 쏟았다 그랬죠. 일찌감치 일어나고 또 에너지를 쏟고 개인적인 희생으로 그 우상을 섬겼는데, 정말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일어난 방법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데 시간과 잠도, 일찌감치 일어나면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돈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상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 데미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손상, 데미지 들어보셨어요? 데미지를 입었다. 데미지를 주는 것이 바로 우상단지다. 7절과 8절을 한번 자기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딱 돌아서시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깨트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네 백성이고 네가 인도한 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을 하시겠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읽었던 책 중에서 팀 켈러라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서재에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하튼 그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의 우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조각신상을 섬기지는 않죠. 뭐 불상을 섬긴다든지 송아지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상 숭배라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송아지 만든 적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의 우상이라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신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부패하였도다 말씀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라는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굉장히 부패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문설주 도퍼스트 그 우리가 커리큘럼 책에 보면은 문설주가 있는데 그 문설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용납하실 수 없으며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뭐 우상 대략 섬겨도 돼.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복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만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래서 가장 민감한 우리의 제약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진멸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모세는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이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셨는데 모세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바울 사도도 동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모세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심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꼭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진멸하면 안 된다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또한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32절의 기도 속에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 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어제 우리 사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가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에 좀 더 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사모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쉐마의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우상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네. 모세가 드디어 이제 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막 난리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딱 보니까 송아지 앞에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계명의 돌판을 다 산으로 던져 깨트려 버리고 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 송아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깝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송아지 당장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띄워가지고 백성들로 마시게 하니까 결국 다 이렇게 물을 마시고 다 배설물 똥이 되는 거죠. 우상은 똥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이 뭘 해줄 수 있겠는가? 인격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모세가 확실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금송아지에 불과한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분이니까 다 금방 분별하잖아요. 막 금방 우상을 부서뜨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아론을 막 책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론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이다. 백성이 약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론이, 사실 아론도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여 아론이 살게 돼요. 신명기에 나와요. 또한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 같아요. 3,000명이 죽게 되거든요. 레위 족속이 나섰어요. 형제와 가족과 친척을 치는 이 일을 위해서, 악을 제하는 위해서 누가 나서겠느냐 했더니 레위 자손이 딱 나서가지고, 레위 자손은 저주를 받았던 지파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레위 지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종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이 사람 막 죽이시네,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레위 자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친구를, 친척을, 자식을, 죽는 그 일에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우상단지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편안함의 우상, 돈에 대한 우상,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우상들, 향락에 대한 우상들, 취미에 대한 우상들, 자식에 대한 우상들,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상을 모세처럼 부숴버리고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024년도 새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하나님이 늘 뒤로 밀리시는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로 삼아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일에, 감사 주일에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밀려나시는 것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가정에서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쌓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쌓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쌓아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쌓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이 6년 과정인데 제가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12월 마지막이 되니까 한 권을 읽었더라고요. 저도 그냥 여러분에게 그거를 들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꼭 듣고 여러분에게 보내거든요. 저도 꼭 듣고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고. 근데 그게 벌써 1년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안 만든대요. 그래서 2023년 거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을 끝낸 거예요. 네, 중요해요.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잠깐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설교가 달리 들리실 거예요. 이미 알고 왔으니까. 예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나눔이 또 있어요.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고 주중에 큐티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반복하게 되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신앙전사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연합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더욱 성령 충만하며 이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정말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니다. 자녀들 포기하지 맙시다. 꼭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세우고 주님 앞에 갑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디시스 커리큘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다 보면 어느새 6년이 지날 것입니다.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금방 1년이 지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회자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2024년도에 새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잘 세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